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0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았던 29장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29장 욥기 29장의 말씀은 욥의 과거의 영광과 명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 29장 8절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사며 12절 말씀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선대하였는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인정과 좋은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께 따지기 위한 빌드업을 29장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이죠. 29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의 영광과 자신이 받았던 사회적 인정을 이야기했던 욥은 이제 30장에 들어와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비참함을 꺼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30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현재 비참해진 욥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뒤집혀버린 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란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의 자녀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욥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저 그냥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자,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들, 공동체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도덕적인 신뢰가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욥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에 따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고난받고 수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29장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29장에서 5절 8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욥에게서 배우고자 욥을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명성에 그리고 위험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젊은이들이 숨지 않고 당당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전에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자 욥을 둘러쌌던 그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자 그를 애워쌌습니다. 29절 13절에는 망하게 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망하게 된 자들이 원래는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망하게 되어 죽게 된 그런 자들도 과거에는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를 미워하며 침을 뱉습니다. 마치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야 욥, 우리와 다른 것처럼 살아가더니 의로운 척 혼자 다 하더니 그냥 척한 거였어? 마누라도 집 나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리고 건강도 말이 아니네.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나 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지? 라고
그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욥이 느꼈을 사회적 수치와 비참함을 15절에서 욥 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품위를 저들이 바람같이 날려버리는구나. 가난한 자들, 심지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망하게 된 자들까지도 품고자 하며 그들을 위했던 욥은 이제는 반대로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지요. 우리가 형편이 좋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에는 누구나 우리 곁에 쉽게 다가오죠. 인정하는 말들, 칭찬이 서로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 건강, 가정, 목회자로 따지면 사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동일한 대상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우리로부터 돌아서고 우리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말을 쏟아 놓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하죠. 더욱이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내 것을 많이 퍼주었다면 우리는 내가 베푼 선행만큼 그에게 쏟아냈던 사랑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도왔던 자들에 대해 화가 이제는 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욥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3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 행악한 자에게는 환난과 불행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지금 왜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환난을 내리시는지,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을 향했던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을 돌이켜 이제는 그 손가락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현재 겪은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23절에 주께서 나를 죽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힘든 것, 내가 죽게 된 것은 다 주님 때문입니다. 특히 18절이 지금 욥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9장 14절 말씀에 욥의 고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29장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이 계속해서 호소했던 자신의 의로움을, 그 의로움의 옷을 이제는 18절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 욥의 옷을, 욥의 의로움을 떨쳐버리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의롭게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 모든 어떤 신앙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정말 의로우시다면 저의 의로움에 맞게 저를 대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저에게 잘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분노와 실망은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3절은 죽음을 앞둔 것만 같은 욥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요. 그 상황 속에서 24절에 하나님을 향해 욥은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갈 때에 사람도 손을 내밀고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온 나를 당연히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욥의 실망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결국 선을 넘어버립니다. 25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들도 죽어가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는데 저는 평생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한 의문까지 품게 된 욥의 처절한 절규가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의롭게 살아왔지만 고난으로 얼룩진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욥은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피부가 검어졌구나. 나는 그렇게까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받을 만큼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큰 죄악을 행하지도 않고도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이나 응답,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의 현재적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중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30장에서 욥이 고난을 겪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욥이 쏟아내고 있는 모든 실망의 말과 그 모든 분노의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조롱할 만큼 그 모든 것을 쏟아 놓았던, 선을 넘어버렸던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욥을 향하여 그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분노와 실망, 그 조롱 섞인 그 말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그 한 가지를 보고 욥을 향하여 너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 고난을 당장 오늘 없애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모독과도 같아 보이는 우리의 모든 실망과 분노, 원망의 소리를 묵묵히 들어주실 만큼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욥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계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가운데 그 계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고난보다도 더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둔 아버지의 마음,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죽음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마지막 처절한 울부짖음까지도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이 침묵이 결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망도 애통도 어떤 곡하는 것이나 어떤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계시의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 없었고 신뢰할 만한 어떤 그 근거들이 우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쏟아 놓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먼저 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다시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진정한 외면과 침묵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받아야 했던 침묵과 외면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침묵이고 외면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가 외면당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침묵당하셨고 외면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고 고백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